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40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니, 치든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아멘.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라사 광인, 무덤 사이에 지내는 그라사의 광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그라사의 광인에게 찾아가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이 그라사 광인을 만났을 때 원래부터 그 그라사 지역에 계셨습니까? 어, 보시면 26절을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 땅에 어떻게? 이르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오죠? 그 광풍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는 작은 배 하나가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그 강풍이 부는 배 안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광풍을 뚫고 거라사로 가신 겁니다. 맞은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육지에 내리자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납니다. 귀신 달린 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게 계속 머무셨을까요? 4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어디를 돌아왔을까요?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그라사 지방에 간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귀신 들린 한 사람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름 이제 불려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거기를 갈 만한 형편입니까? 형편일까요?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 마태복음에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일들이 그 앞에 이루어집니다. 백부장의 중풍 걸린 하인을 고치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를 찾아온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죠. 그리고 서기관들이 또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디를 갑니까? 그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몸이 어떤 상태였을까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지요. 어떤 장면입니까?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주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건 뭘 말하죠? 예수님이 지금 몸의 상태가 아주 피곤하다, 지쳐있다. 그래서 그 광풍 가운데서도 뱃머리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고, 근데 잠을 청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깊이 잠들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만 일어나실 수 있을 만큼 지금 예수님이 피곤하시다.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이쪽 갈릴리 늘 사역하시던 쪽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앞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할 일도 많으셨어요. 예. 거기도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라사로 간 것은 이런 환경에도 뭐 하러 가신 거예요? 단 한 사람, 그 그라사 광인을 회복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죠. 예수님이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가치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무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숫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오히려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람들이 잘 다니는 곳에 점포를 열어야 돼요. 정치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오히려 떠나서 그 피곤한 가운데 한 사람을 위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관심. 주님이 무리를 보고 사람들을 고치고 하지만 하나님 역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때로는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갈급함과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답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군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옷을 벗고 있었죠. 이 옷을 벗고 있었다라는 걸 뭘까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집에 살지 않고 무덤가에 살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끊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파괴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쇠사슬로 매어 제어하려고 했어요. 무슨 의미죠? 어떻게 하든지 그의 상처나 그의 아픔이나 그의 피로에는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피해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찾아가고 있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지치고 너무나 피곤한 환경 가운데서 배를 타고 폭풍을 뚫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이 이제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 내게 한 영혼, 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이제 1980년대, 90년대 이게 불렀던 이제 그 가스펠송인데요. 제가 이제 연구소 다니면서 이제 차를 뽑았어요. 차를 뽑았는데 처제가 축하한다고 이제 테이프 하나를 선물했어요. 그 테이프가 안에 있던 곡이 다윗과 요나단의 곡이었는데 그 곡 중에 이 한 곡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그거를 듣고 가다가 차를 멈춰서 펑펑 울었어요. 이게 그래 내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길 잃어 방황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냥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그라사 광인은 한 사람이면서 온 인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적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어쨌든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이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가를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도 한번 따져볼까요? 어제도 그런 거 했었는데, 은화 5만, 그죠? 50억이었잖아요, 저는. 오늘은 돼지 몇 마리예요? 2천 마리, 2천 마리. 2천 마리. 돼지 2천 마리가 얼마쯤 할까요? 계산해 봤어요. 요즘 시세가 한 55만 원 정도 한대요. 돼지값. 그러니까 11억 정도가 나와요. 이게 이제 뭐 11억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제어해서 쇠사슬로 묶어서 본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분리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밤에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셔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11억이나 되는 돼지떼를 몰살시키면서까지도 그를 구원하고 계신다라고. 이 귀신 들린 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제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보다 참 사람들이 뻔뻔하다. 이게 부끄러움을 잘 모른다. 이게 부끄러움에 대한 어떤 그게 별로 없이 그냥 뭐 잘못하거나 또 뭐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못 느끼세요? 전 그런 걸 느껴요. 사람들이 뭔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잘못인가를 그냥 객관적으로 상식적인 생각으로 해도 그건 잘못한 거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사과를 할지 몰라요. 용서를 구할 줄 몰라요. 그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잘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교회 다닌 분들은 좀 다르지만 모르는데, 요즘 보면 막 돌발적인 이상한 정말 정말 희한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주 엉뚱한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파괴적이에요. 갈수록 이 그 위력에 의한 이제 뭐 관계의 파괴나 아니면 이제 상대에 대한 파괴력의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그라사 광인, 어쩌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그냥 앞집에 살지만 이름도 모르는, 윗집에 살고 아랫집에 살지만 얼굴도 모르는, 쿵쾅거리는 소음 때문에 불편하기는 한데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나와 분리하고 싶고 그냥 더 이상 나에게 피해만 안 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참으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피곤한 가운데도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를 회복시켜서 그를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다시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함께 동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것은 우리에게 전도가 뭔가 하는 것들을 또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전도는 이렇게 세상과 상관없고 좀 뭔가 이상하고 뭔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누구도 다가가지 않지만, 누구도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지만 다가가지고 희생해주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은혜의 누림들을 행하게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게 이제 전도라고 보면, 결국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먼저 그 세상 가운데서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참된 회복을 허락해 주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돼지 떼 2,000마리를 몰살시키는 것조차도 주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한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헌신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거죠. 그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 안에서 그 은혜의 누림을, 그래서 자기를 다시 온전히 회복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만큼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전도라고. 어제는 우리가 교회적인 입장에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 돌아와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조차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버리고 그 구원의 기쁨 안에 춤추며 그렇게 사랑하는 인생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것,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개인적인 적용으로서의 전도를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이 길을 끝까지 가려고 했을까?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또 저처럼 그냥 생활 다 내려놓고 전임 사역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예배자들 아닙니까? 이게 삶의 전도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다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집에서 뭐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옛날 말로 할게요. 그냥 소뚜껑 운전한다고 사람들이 함부로 여러분을 폄하합니까? 그는 아주 무식한 자들의 판단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은 그것과 함께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이런 분 없으세요? 이 그라사 광인과 같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니 어쩌면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사랑 나눔 축제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와서 여기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불러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각성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전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이게 이제 또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고 관심 없어하고, 아니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가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서라도 얻어야 되는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세상적 가치에 이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보거나 또는 어떤 현상을 보거나 뭘 볼 때 자꾸 세상에 있게 렌즈로 보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의 렌즈, 예수님의 렌즈, 그 렌즈를 써야 돼요. 전도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는 눈을 달라 꼭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자신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 사람을 의지를 가지고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가를 지불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을, 예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장로산나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렇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회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